오늘은 예수님을 따를 때 일어났던 일 세 번째 시간으로 가장 큰 계명을 알게 되었던 제자들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을 때 일어났던 일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행적을 행하셨는가라는 말씀을 제가 변화시켜서 말씀의 제목을 삼아 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현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체험적 신앙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될까를 궁구한 나머지, 그러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초대교회에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주셨고 무슨 행적을 행하셨는가를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깊이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한 율법사가 왔습니다. 우리는 율법사라는 말이 오늘의 말이 아니고 2000년 전의 말이기 때문에 법률가를 말합니다. 오늘날 법률가는 이미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하나의 잡이 될 수가 있고, 법을 집행하는 3권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서 사법관은 조그만 것이 되지만 2000년 전에는 이 법률가들이라고 하는 사람, 율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왕적 위치에서 통치자였습니다. 자기들 앞에 자기보다 더 우선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율법사, 법률가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당신이 지금 계명의 도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데 이 도시에 들어오기 전에 내 말에 답을 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율법사가 와서 물었고, 마가복음에 와서는 본인 스스로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서기관이 대답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가면은 또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법률가가 나오고 율법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 입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럼 너가 가서 그렇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혼동되어 있기 때문에 좀 깊이 빨리 이 핵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이 혼동되어 있어요. 먼저 제가 잊어버릴까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그 깊이가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에 와서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율법에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누가는 그 사람이 말한 걸로 했을 때 예수님이 너도 가서 하라, 이런 말씀은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세계관을 깨뜨리는 말씀입니다. 법의 정신도 행할 수 없는 너, 나한테 와서 계명을 물어보는데, 영생을 물어보는데 너가 가서 하지 못한 것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대들이 변호사라고, 그대들이 검찰이라고, 그대들이 법률가라고, 국민을 사랑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으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두 번째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인생에 궁구하고 인생에 번민스럽고 그 고통의 문제를 얘기할 때 그 밤에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 제자들의 질문이나 특별히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함정과 올무를 놓았던 사람들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전해져 옵니다. 이런 다이나믹한 구성 체제를 모르는 채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은 무엇입니까? 목숨은 무엇입니까?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학교 3년을 다니면 신학부 대학원을 3년을 다니면서 언어 철학을 배우면은 그 언어의 의미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는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함정의 올무를 놓아서 그대가 율법의 도시, 법의 도시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면 내가 하는 질문에 답하시오.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느 율법이 큽니까? 어느 법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함정을 놓으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모든 함정과 올무에서 예수님 그들에게 직언을 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법을 뛰어넘는 지혜입니다. 생명이 원하는 지혜입니다. 생명이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사랑이요 지혜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회초리를 들지만은 사랑이 없을 때는 폭력이 되지만은 사랑이 있을 때는 그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를 맞아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날 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절절히 받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가야 기복적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사유하는 차원을 넘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했던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율법의 도시, 법의 도시, 강제의 도시, 법만능주의의 도시였습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말은 되는 것 같지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요? 충청도는 충청도지요 그러겠지요. 서울 사람은 서울이겠지요. 강원도에서 온 사람은 강원도겠지요. 저 어디 사람처럼 제주도에 온 사람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전 세계 제주도가 최고로 뜨고 제주도가 제일 좋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지금 제일 큰 계명이 율법에서의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쌓아놓은 속의 법, 감추는 법이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도전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통치 체제를 거역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를 죽이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얼마나 품었느냐. 죽음의 도시, 살인의 도시를 만드는 이들이요. 예수님이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들이 식민지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도 시온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두자. 시온의 찬양의 날이 올 날을 기다리자. 그 신앙의 낭만과 희망과 이상향을 주었던 그 열망은 다 사라져버리고 죽음과 어둠이 캄캄하게 지배하는 예루살렘 도성이 되어버린 그 곳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암탉의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품고자 한 일이 얼마였는데 아직도 돌이키지 못하느냐. 그 죽음의 도시에 와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제일 커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말씀이 다르고 배고플 때는 음식이 최고고 배부를 때는 나눔이 최고인 것이고 아플 때는 약이 최고인 것이고 즐거울 때는 웃음이 최고인 것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예수님은 10계명, 1계명을 말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우선순위로 율법에서 10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있으니까 첫 번째 법,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인 줄 알고 그렇게 말씀하겠지요. 벌써 의도를 합니다. 자기를 함정에 빠지게 만들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광야 금식 속에서 사단들이 와서 도전했던 그 서론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은 넘어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며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자신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만일 기독교가 예수님의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잃어버렸으면 기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할 겁니다. 마치 유대교처럼 세상으로부터 외면하고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눈물과 고통과 여러분들이 있는 이 역사 속으로 오셨다는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의 교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도시에 들어섰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고 인간의 모함과 악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법의 정신이 뭐냐? 율법의 정신이 뭐냐? 계명의 정신이 뭐냐? 계명의 정신이 뭐냐? 신앙의 정신이 무언가? 교회를 오는 정신이 무언가? 교회를 오는 정신이 무언가? 주님을 믿는 그 정신이 무언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리석게도 구원,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성령님이 중요합니까? 구원이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기도가 중요합니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한다면 얼마나 지혜 없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계명의 정신, 율법의 정신, 그걸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 본성을 다시 회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교회도 신앙도 우리가 가지던 은혜도 재물도 다 녹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 기독교가 얼마나 녹슬었던 것들이 많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을 좀 더 새롭게 해보자고 끊임없이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본뜻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들이 얼마나 역사에 많이 있었는지 동시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며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 세계는 율법의 세계관에서 사랑의 세계관으로 바꾸어지는 새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참 이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설명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안락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체인지라고 하는 이 식민지 시대에서 해방의 정국이라고 하는 이런 격변이 이루어진 것이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고 초대교회가 일어서며 예수님을 따르는 종들이 나오고 제자들이 나오고 성도들이 일어서며 교회가 일어서고 거대한 도시 예루살렘과 쌍벽을 이루면서 그 속에서 복음의 불빛이 일어나는데 새술은 새푸대에 담듯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법의 만능주의 세계에서 사랑 중심의 세계, 구원의 세계로 이루어지는 이 세계가 임했다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의 세계관은 폐쇄된 세계관이요, 사랑의 세계관은 열린 세계관입니다. 율법의 세계관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세계요, 사랑의 세계관은 믿는 모든 이들을 향한 것입니다. 율법의 세계관은 이방인들을 제외해 너희들은 우리와 달라, 너희들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에요. 혐오를 만들어내고, 법의 만능주의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혐오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구원받아서 오늘 죽을 사람들면 천국에 갈 사람 손 드세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 부딪혀서 우리 속에 뼛처럼 DNA처럼 부드러 있는 이 미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나를 십자가의 천과 욕심을 목사하사오니 미움 대신 사랑의 싹이 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는 사랑하십시오라고 하기보다는 이 종말론적인 말씀을 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저는 왜 사랑이 이렇게 꼽히지 아니합니까?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절규를 하나님께 올려라고 하는 게 설교입니다. 사랑 안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십시오라고도 하지만은 그것이 주가 아니에요. 율법의 세계관은 제외하고 배제하는 세계관이지만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세계관은 소위 뭐 이방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구분해놨기 때문에 그런 이방인이나 이교도이거나 아직 믿지 못하는 비신자들까지도 포용하고 당신도 나의 이웃입니다. 그대들도 나의 이웃입니다.
율법의 세계관은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독점해야 되는 거야. 그대들이 사랑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도 가져. 그대도 가지세요. 그대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대도 사랑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만 키워봐도 부모가 조금만 편애하면은 아이의 성격이 삐뚤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계명을 가진 우리가 독점을 해야 되는데 감히 예언자인 주제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건 우리가 형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도시는 결국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법으로 훗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만능주의, 율법주의, 이것이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돼 저렇게 섬겨야 돼 강요로 변질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나 나쁜 일을 행할 수 있는가를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신앙의 은혜가 우리에게 소비가 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귀한 마음을 가져야만 마음도 하고 목숨도 하고 뜻을 다하는 것을 가져야만 신앙이 될 수 있음을 그대가 나에게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고 물어본 사람 여기는 예루살렘 도시예요. 법의 도시예요. 당신이 이 문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나한테 답을 해야 돼. 그러나 답하지 않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눌러버린 거예요. 너 하나님 사랑할 줄 알아? 마음 다 해봤어? 법조목 몇 조목 가지고 사람 잡아가는 일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사랑해봤어? 예수님 말씀 나라를 사랑해보았냐? 구호가 아니라 나라를 사랑해보았냐? 하나님을 사랑해보았냐? 그대가 계명하는데 사랑해보았냐? 이 말. 가정에서도 사랑해보았냐? 말. 자식에게 학원 보내고 돈 보내고 다 그랬지만은 우리는 사랑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게 사랑이 아니었어요. 상대를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사랑이 아니었어요. 상대를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면서 주님 앞에서 새 피조물이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가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을 현대에서 우리에게 정확히 얘기해 주던 한 신학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분은 1886년 언더우드 아펜스를 우리나라에 왔을 때 독일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1965년도 미국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분이 독일의 이제 신학자요 철학자였습니다. 저분이 독일에서 교수직을 하고 있을 때 히틀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유대인이 아닌데도 가장 먼저 교수직을 박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럴 때 미국에서 유니온 신학에 초청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동족들이 고통을 당하는 곳에서 곡을 떠나고 도피한다는 생각 때문에 멍설였지만은 가슴치며 울려오는 말씀 말씀 너는 너의 집을 떠나 아비 집을 떠나 내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떠났다고 합니다. 사실 그가 미국에 가서 이 티칭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시간과 상관없이 학생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일주일에 몇 강의를 하십시오 이런 게 없어요. 하다가 그 하버드에서 가르치다가 결국은 시카고, 미국은 이 모든 대학이 신학교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큰 대학들은 신학교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번졌던 거예요. 번졌던 겁니다. 시카고라고 하는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분이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믿음과 문화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 이걸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말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신앙과 문화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는 모든 하나님은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있고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차점차로 하는 2차적인 하나님의 알미라고 얘기를 하면서 종교가 가진 이 상징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자,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궁극적 관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세상을 이해하고 사물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런 지성인들을 통해서, 신앙인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입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써온 말씀 보면은 잠언서에 보면 너의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함이라. 전도서 3장 19절에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음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라. 인생이 허무하고 허무하지만은 영생을 향하고 영생을 지향하고 영생에 대한 뜨거운 가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존재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는 모든 인간이라면 이 존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궁극적 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뛰어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 없이 살아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황하고 분민하고 여기에 미쳐보고 저기에 미쳐보지만 인간은 파편화돼가 정신과 마음이 일치되지도 못한 채 얼마나 조각조각처럼 자기 분열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관심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거기에 뛰어드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존재로의 용기. 나의 나됨은 인간이 인간됨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건데, 그걸 하기 위한 존재라고,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용기. 앞에 강도가 나타나는데 엄마마 소리 안 지르고 너가 누구냐 하는 것도 용기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분이 하는 말은 모든 인간은 돈도 벌 수 있고 뭐 올림픽에 갈 수도 있고 뭘 또 할 수 있지만은 그 영혼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궁극적 관심을 다 쏟아도 다함이 없는 존재인데, 그 존재로 뛰어드는 것이 존재로의 용기란 말이에요. 내 자신의 어떤 그 용기, 그건 주님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는 안 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설교를 안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음의 도시, 계명의 도시, 법만능주의의 도시에 입성하려고 할 때 한 율법사가, 법률가가 와서 딱 진을 치고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것을 믿는다면 이 사람 질문하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영생을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율법 만능주의를 통해서 사회를 경직화시키고 나와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면서 이웃도 너가 그러하듯이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초대교회와 제자들은 여기에 직면한 겁니다. 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선조 때부터 수천 년간 지내오면서 변질되어 버린 그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말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막는 그 세력들을 향해서 그걸 저와 여러분이 벗어버려야 복음의 세계, 율법의 만능주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믿게 만드는 그 사술은 새 부대에다만한 예수님의 피조물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미 시작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는 껍데기를 벗겨놔야 됩니다. 껍데기를 벗겨놔야 됩니다.